인천 제2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그 어머니 같은 교회에 우리의 정말 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건용 목사가 아니라 영 목사입니다. 아이고, 이건용 목사님의 아버지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이죠. 저는 이제 우리 천국으로 이사한 유영복 목사님이 개척 시작할 때 와서 개척 예배 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초청으로 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라는 것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예요. 그래서 현역일 때 교인들이 결혼 기념일 때 빼빼로 갖다 주시면 그것도 다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구원관하고 내세관입니다. 여러분,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실하면 웬만한 환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관하고 내세관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없게 되어지면요, 요만큼만 환난 풍파가 생겨도 그냥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 좋긴 좋지만은 나한테 어떠한 열정이나 혹은 고난, 절제, 인내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을 두 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너무 값싼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노력과 공로와 절제와 고난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대. 아이고, 값싸. 그래서 값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당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계산하는 그 자체가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구원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가는 도중에 주일날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겨지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믿어지는 것인데,
그 소수에 여러분들도 선택되어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왜 드리러 오느냐? 아이고 찬양대회, 혹은 나 식당 봉사, 아유 안내, 혹은 헌금개수, 기타 주일학교 성가대, 혹은 여러 교회 직분을 감당하려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우리 생명샘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본당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다가 주일 예배로 보답할 거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예배 중에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이 이제 험해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끔, 난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인 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와 저분은 큰 스님이래, 저분은 큰 목사님이래, 와 저분은 추기경이래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뜻에는 무엇이 들어갔는고 하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어지면 싸늘해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끌려 영벌에 쳐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도 없지만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느 날 기분 좋으실 때, 얘들아 너희 인생의 모든 죄를 내가 오늘부로 온전히 다 용서한다, 내일서부터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이면서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겠는가 궁금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염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도 어떤 죄의 문제는 일심일심, 고법, 대법까지 가서 꼭 판결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인생 한 명 한 명이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성경의 근거의 함량이 부족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그 순간 그 자리, 그 장소, 거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아내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어요. 내 자식도 부모님도 없었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나던 절친도, 사회에서 일평생 같이 있었던 그 친구도 없었지만은, 그 순간 그곳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오랫동안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는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한데, 인간 중에는 자기나 그 누구의 죄를 공의롭게 대신해서 죽임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남자분들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나는 한번 금식 기도할래 하고 5일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봐요. 그럼 논산 들어올 때 쉼없이 찬창가를 보게 되면 5일 일주일 금식하면요 엄청 내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쉼없이 차창가를 바라보면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여자분들은 아주 금식을 오래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보름 금식하고 논산 시내 들어와 봐요. 보름을 금식하고 들어오더라도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해요. 우리 인간 가운데 자기나 그 누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며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시게 하셔서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언어, 행동으로 그 누구도 모르게끔 지었던 그 조용한 드러나지 않은 죄, 이번 주에 회개하고 또 다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할 한 분이 필요하다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속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종이라든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아주 꽤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를 노예 혹은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반열 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서 바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예수님 그분 훌륭한 윤리 도덕가야, 아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야 그분을 한 번 고치시면 절대로 다시 병이 재발되지 아니하는 훌륭한 명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지만 아직 한국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쁜 신학, 예수님은 한국의 부조리한 모든 죄절을 완전히 전복하고 다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바치신 혁명가이시니 우리도 분신자살해서 평등을 이루는 기초가 되자고 하는 신학도 있는데 이러한 해방신학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평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나의 영혼의 구주여, 내 육신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예배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이를 먹게 하니까 손주를 5명 줬어요. 와, 손주 5명. 여러분, 젊은 분들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그 제일 큰 녀석이 고2예요.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근데 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나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저는 손주만 만나면 지갑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맛있는 거 먹는데 고2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넌센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라.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손주 은찬이가 낸 퀴즈가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3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 그걸 한국말 3글자로 요약해서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은찬아, 할아버지 모르겠다. 네가 얘기해봐라. 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는 3글자로 줄이면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그러는 거예요. 아, 신내림.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이 돈이 나왔으니까 꼭 여러분 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손주가 야,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했더니 또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하나만 내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만 더 낼게요. 손주는 고이가 돼도 예뻐요. 그래, 또 내라, 내라. 그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시내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스님께서도 같이 금방 내리셨대요. 그걸 4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요약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해 봐요. 와, 이야, 이게 손주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 손주 없는데 이걸 맞힌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야, 은찬아, 또 모르겠다. 전 네가 그냥 대답을 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스님께서도 금방 같이 내리신 것은 중도하자한 거래요. 중도하자. 중도하자. 스님께서도 하자했다는 거예요. 그걸 맞히신 분은 10,000원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우리 손주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느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내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매 죄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면요, 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 제물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과 영벌을 온전히 면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주위 환경과 사람과 돈과 명예를 보면서 여러분 자꾸만 자기를 자아 비판하지 마세요. 물물교환은 이 가치가 거의 비슷해야 교환되는 거예요. 물물교환은 가치가 조금 차이가 나면 교환이 안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게끔 하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 하면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물교환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나가서 다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아 비하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줬어. 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살릴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 이거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 그것이 예배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임재하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학업과 학위와 좋은 집안 가문과 돈과 명예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첫 번째요 마지막 이유는 딱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공부할 때나 돈 벌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을 사단 마귀 귀신이 웬만해 가지고 건드려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신학자가 있어요. 알리스타 맥그레스라고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 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금방 판가름됩니다. 알리스타 맥그레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없으면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개인적으로 그분께 바쳐지지 않았다 하면 아직은 교회 안에 불신자일 확률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을 들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 안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서로 다 솔직해집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셋째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저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내 육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순교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복음 파수와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주님처럼 목숨까지는 버릴 수 없더라도 이거 하나는 주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조용히 꽉 쥐어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있어요. 조용히 오른손을 꽉 쥐어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알았네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이시요, 내 삶과 내 가정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왼손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순교시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군 천사의 들림받아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양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우리들의 외모도 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신앙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이 제2의 생일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의 생일처럼 신앙 고백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세계의 모든 큰 종교들은 교주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일평생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주의 무덤을 한번 성지순례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수만 개의 종교 가운데 교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무덤이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이유인 것은 사망 권세, 세상 권세, 빌라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과거에는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서 내가 교회로 올 수 있는 발걸음이 이루어졌고 내일은 그분이 영으로 여호와 일에 앞서가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살만합니다 하시는 분이 진정 구원 이후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우리 땀 흘리지 않고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 안에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령,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점점 물러가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도 힘들어. 근데 나 이제 외롭진 않아.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면요, 교회 밖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 여전히 힘들어. 그러나 난 외롭지 않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므로 주일날 교회 올 때의 회개만큼 감사거리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소서, 더욱 충만히 오소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디어 성령님을 제대로 모신 우리에게 어떠한 새신자가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새신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족부에는 분명코 식구가 4명으로 돼 있는데, 아유 목사님,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이 됐어요. 그러는 거에서 이 교족부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낮은 구름처럼 깔려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제 5명이라고 고백하도록 가족끼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평안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찬송이 나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기도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권이에요.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손주가 넌센스 퀴즈를 하니까 중학생 손녀도 할아버지 저도 하나 낼게요. 그래서 야 밥이나 먹자 하니까 왜 제 거는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얘기해봐라. 할 수 없이 또 손녀 거도 받아줬어요. 손녀도 또 어디서 들었는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10,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게 되면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자주 제자들 집에서 주무셨는데 다른 제자들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어나셨대요. 근데 유독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한 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푹 주무셔가지고 그 다음날 사역을 힘차게 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밥맛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누구예요? 누구?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봐요. 침대 때문에 한 7, 80점 정도. 7, 80점 정도. 침대가 없었다. 20점. 침대로 40점.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야, 은채야, 할아버지 밥 좀 먹자. 네가 대답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 할아버지는 참 머리가 나쁘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제자들 집의 침대는 다 시몬스 침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아니, 너는 게 하나만 내가 끝내자 하고선 밥 먹고, 역시 그날 밤에 똑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맞다. 침대는 침대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는 침대의 삶이란 무엇일까? 여전히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죽는 사람의 용기가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난 혼자가 아니야. 난 어디 가서 홀로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괴롭지만은 난 외롭지는 않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냐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정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상태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 근데 제가 그 기독교 TV 구TV라는 곳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프로를 한 4년 동안 계속 사회를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게스트가 바뀌어요. 녹화에 오시는데 한 분 오셨는데 전직 무당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에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분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엄마는 신으로 봤을 때 별로 힘도 없는 신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니, 최고의 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집사님 그냥 농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왜 농담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분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두 분이 같이 오기도 한대요. 이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전 보러 가신 분 계시면 눈을 3번 깜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여요. 보여.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장로님은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지체 없이 장로님도 오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장로님이 점집에 왜 가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점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봉지에다가 아주 뜨겁게 따스한 붕어빵을 만들어 오신대요. 항상. 그래서 붕어빵을 서너 개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장로님 오지 마세요. 장로님 오시면 제가 영혼이 흔들려요. 싫어요. 근데 장로님은 항상 붕어빵을 그냥 갖고 와서 맛있게 드시라 이렇게 놓고 가신대요. 그게 결국 그분이 집사님까지 되는 원천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중에는 계시대요. 여기 계신 분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작정하였느니라.
결정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난 예수님 모르던 세계로 다시 안 간다. 난 힘들고 어렵고 해답이 없으면 주의 본당에 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31일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천주교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협박.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 된 것이죠. 교주된 것이죠. 큰 잘못이에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그 즉시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를 원했던 기도는 7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전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에 가게 되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율법 중심으로 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니 어서 속히 해방의 축복을 달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는 70년 후에 응답된 것이에요. 출애굽 아버지 주세요, 잘 살게요, 그 자손 때에 가서 응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선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정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수정해서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그분의 때에 기쁨과 기적을 보는 훌륭한 무기인 줄 알고 기도한 후에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보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요번에 우리 집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 거야.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께 영광 돌려야 돼. 해서 믿음의 가정이 개개 승승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12시 5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랬어요. 딱 5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몇몇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 자신의 회개 혹은 감사 혹은 간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